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757페이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수로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에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여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산 선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계속적으로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더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난 이후에 다시금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그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가정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하만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을 멸절하려는 그런 음모, 그리고 그 음모 속에서 실패로 돌아가고 하만이 결국 처형을 당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다시금 구원을 받고 또 승리와, 그리고 그 승리의 자리에서 이제 불임절을 이제 제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만의 어떤 유다인 멸절 음모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그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유다인의 승리, 그리고 불임절 제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루게 돼요. 우리가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아멘. 하만이 결국 이제 나무 위에서 처형을 받게 되고 대신에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에스더에게 그동안 하만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이제 집을 이제 에스더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주기 이전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 이제 딸같이 여겼던, 그동안 어떻게 길러주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겠으나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리고 왕을 통해서 유다인과 그리고 모르드게가 결국 다시 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들, 모든 것이 자신의 어떤 계획이 아니었고 그의 삼촌, 그를 길러줬던 이 모르드게의 공로였다라는 것을 이제 왕에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쩌면 에스더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공로들, 또 자신이 해왔던 그 일들을 왕 앞에서 이제 칭찬받고 또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오히려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사실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믿고 또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짐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영광을 사실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들, 또 섬김, 그리고 우리 어떤 열심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 또 열심, 그 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행적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잊지 말고 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공로보다는,
그 공로 자리에서 세워주시고 힘주셨던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자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도 지금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이제 2달 하고 이제 열흘 만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 멸절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서 2달 그리고 열흘 만에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2절에 보니까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로 인해서 음모를 가졌던 두 사람, 넷이죠. 그 넷이의 어떤 음모를 알게 되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목숨을 건지는 그런 공로를 모르드게가 해왔기 때문에 이제 왕이 하만에게서 거뒀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다시금 왕에게 나와서 한 가지 울면서 부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가 3절이죠. 3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매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왕 앞에 나아가서 그동안 왕이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그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울면서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다시 자신의 앞에 나왔던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금규례, 이 금규례를 보여주지 않으면 먼저 왕이 아닌 신하가 왕 앞에 나가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이 금규례를 보여주고 에스더의 이러한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다 처형당하는 그 조서를 다 철회하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어라 라고 이렇게 조서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조서를 하나하나 다 쓰고 난 이후에, 자, 9절이죠. 우리 한번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있으면 다 죽게 되는 그 조서를 왕이 다시금 철회하고 그들을 다시 살려라라는 그 조서를 이제 곳곳에 보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2달 열흘 만에 그 조서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간과 간원에게 전하게 돼요. 그리고 각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그리고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각 지방으로 그리고 각 언어로 각 민족의 어떤 문자로 쓰게 되었을까? 언젠가부터 거기에는 여러 이제 언어를 못하는 또 다른 언어를 받아들였던 그런 일도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각 민족의 언어로, 각 지방의 문자로, 그리고 유대인의 문자로 그렇게 기록되어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구원의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금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던 이 구원의 소식은 모든 곳에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그리고 각 방언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전 세계에 각각의 언어로 그렇게 번역되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 또 구원의 소식들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세계로 그렇게 이제 갈 때마다 이미 그리고 지금도 여러 언어들과 그리고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소식을 이제 들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5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소식을 들었던 여러 유다인들이 이제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제 그 소식, 이 유다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 그 조서를 다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아하수에로 왕의 철회되는 그 새로운 조서를 들었을 때, 야, 우리가 다시금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죽지 않는구나.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그렇게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라도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아마 전에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 안 있으면 조서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조서를 통해서 죽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대속통곡하며 슬피 울었던 그런 일들, 그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오히려 지금은 축제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또 주님 마음을 닮아가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박해와 그리고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잠시 근심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의 멸절 조서는 그 당시에 1월 13일 날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 3월 23일 날 이제 그들 모든 것을 다 철회하고 그들을 살리라라는 그 조서는 3월 23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2달하고 열흘 정도죠. 그러니까 180도로 달라지게 돼요. 얼마 안 있으면 죽겠다라는 그 소식이 2달하고 열흘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겠습니까? 목숨은 부지하고 있었지만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그 조서를 들었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을 잠시나마 경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라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이가 점점 자라나고 이제 출산이 임박한 그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밀려오는 그 산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뱃속에서 이제 나올 때, 해산할 때 그동안 죽을 것 같았고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쉽지 않는 그런 고통의 좁은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길이 잠시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견디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그 모든 조소를 다시 새롭게 고침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이 모든 고통이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들은 오히려 흰 조복을 입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배 겉옷을 입고 즐겁게 그렇게 외치며 기뻐하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각 지방에서 즐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날의 잔치를 베푸는 일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도들이 마지막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때에 마음에 새겨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잠시 근심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지막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천국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오해와 또 누명과 또 어려움과 또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잠시의 어떤 근심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세워나가지 못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시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근심들 하나님 잠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